전화를 받았던 콘직 수도원의 신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였지만 나는 슈베 신부의 이름을 대고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저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슈베 신부였다. 스베토잘 신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이십니까? 웨인 와이블입니다. 여기는 미국이죠.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아, 물론이죠. 웨인. 평화센터에서 오셨던 분이죠? 그래, 안녕하십니까? 그의 말투에 왠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어쨌든 그에게는 통화 내용에 불편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부님. 이번 6월에 메주고리로 돌아가서 신부님 일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루바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착하는 날짜는 184쪽. 오,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급히 내 말을 중단시켰다. 나는 당신이 순례자들과 함께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물론 좋은 일이죠. 순간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제서야 나는 상황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유고슬라비아는 공산주의 국가였고 슈베 신부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 가로 열고 강제 노동을 하며 18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성 야고보 성당의 요조 신부만큼 유명했다. 가로 닫고. 게다가 수년 전 미국에 머무는 동안 반정부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신부는 항상 감시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슈베 신부를 수시로 괴롭혀왔다. 그런 사람들의 전화는 도청 대기가 일쑤였다. 네,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다. 평화센터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 신부님을 다시 뵐 수 있기를. 그런데 내가 이곳에 도착한 지 15분도 채 안 돼요. 퍼번 신부와 만나게 되다니 마치 신의 섭리인 것 같았다. 나는 중앙 통로로 걸어나가 퍼번 신부에게 나를 소개했다. 프란치스코의 신부인 그는 두툼하고도 강직한 얼굴에 갈색의 엄숙한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나는 슈베 신부가 책 쓰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날 따라오십시오. 잠자코 내 말을 듣고만 있던 그가 한 말의 전부였다. 나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방을 지나 더 안쪽에 위치한 숙소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수화기를 든 퍼번 신부는 내게 의자 하나를 손으로 가리켜 주었다. 크로아티아 말로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뒤 그가 조금 기다리는 듯 하더니 수화기를 내게로 넘겨주었다. 슈베 신부님, 네, 누구시죠? 웨인 와이벌 평화센터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웨인, 다시 연락해 주어서 고맙군요. 나는 이곳에 3주간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 잘 됐습니다. 내가 오늘 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좋다고 대답하고는 통화를 끝내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자 법원 신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우리는 신부복과 미사에 쓰이는 물건들을 놓아두는 방을 지나 밖으로 나왔다. 방금 지나온 그 방은 성모님께서 저녁마다 발현하시는 방이기도 하다. 나는 그 방 밖에 잠시 머물렀다. 이 조그만 공간에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크로아티아의 어린이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사람들은 성모님께서 나타나시는 현장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으로 세계에서 모여들고 있는 것이었다. 조금 있으면 이 방은 뜨거운 기도와 간구로 달아오를 것이다. 매일 밤 그러하듯이. 오후 4시 30분쯤 되었다. 슈베 신부가 도착하기까지 약 4시간 정도 남은 셈이었다. 몸은 솜처럼 피곤했다. 그렇지만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된 감격이 나를 편히 쉬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이전에 다녔던 마을 이곳저곳을 다시 한번 둘러보기 시작했다. 아무리 보아도 성모님께서 오시기엔 너무도 단순하고 초라한 시골 마을이었다. 더욱 놀랄 만한 일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순례자들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의 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성모님께서 택하셨던 처음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염소떼를 물고 지나가는 부인에게 길을 내주었다. 그녀는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몇 마디 말과 함께 환한 미소를 건네해 주었다. 아마도 내게 인사말을 한 듯 싶었다. 자기 마을을 찾은 내게, 그것도 완전한 이방인인 내게 마음을 열어준 그녀. 그래서 나는 나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하나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태도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몸에 배어 있었다. 나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곳의 광경, 그곳의 소리, 그곳의 신비함들이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내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다. 물론 많은 여행자들이 매년 이곳에 뿌리고 간 돈은 이곳 지역 예산과 비교하자면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유고슬라비아 화폐보다 외국 화폐가 더 가치가 있었다. 카페도 몇몇 더 눈에 띄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던 조그만 시골길에는 이제는 자가용들과 커다란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거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길들은 차들보다는 산책을 하거나 양떼를 몰고 지나가기에 더 적합한 길이었다. 이러한 외향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곳 주민들은 내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듯했다. 외적으로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는 그들의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기에는 특별히 강인한 힘이 필요한 것이었다. 주민들 중에는 급격한 변화에 저항해서 싸우는 이들도 있었고, 반대로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주로 상업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간에 그곳을 찾는 순례자들에게는 겸손하고도 친절한 태도를 잊지 않고 있었다. 조금 전에 마주친 부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모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지역은 주민들 간의 반목이 심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변화된 그 사실이 바로 메주고리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내려가자 그곳에서는 건설 작업이 한창이었다. 예전에는 성모님께서 오신 5년 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박해하던 정부가 최근에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순례자이건 관광객이던 상관이 없었다. 정부의 관심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리고 가느냐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부 주도하에 여행객 숙소는 지금 조금씩 마련되어 갔지만 놀랍게도 대형 식당이나 공중 목욕탕 시설은 하나도 없었다. 공공 숙박시설이 부족한 만큼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그곳 주민들 집에 머물고 있었다. 자연히 잠자리가 불편해진 주민들은 돈을 모아 시멘트 벽돌을 사 모았다. 그리고는 아침부터 밤까지 온 식구가 달려들어 집을 지었다. 어린 꼬마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집 짓는 일에 동원되어 황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 비를 가릴 만한 집을 짓곤 했다. 여행객들의 숙소는 이런 식으로 마련되었지만 늘어나는 여행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나는 다리도 쉴 겸 눈에 띄는 조그만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지역의 명물인 진한 커피를 한 잔 주문했다. 그 진한 커피는 시작이 이슬람 식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진 커피였다. 목욕 시설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이러한 스낵바가 24시간 선물 코너 같은 것은 어디에서나 눈에 띄었다. 그런 곳에서는 없는 게 없었다. 플라스틱 성모상으로부터 피자까지 살 수 있었다. 그런 가게들은 주로 정부가 운영하거나 이슬람 집사들이 운영했는데 이제는 교회 앞마당까지 파고들었다. 상업적 수완을 앞세워 성모님 발현의 의미를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 세력과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곳 성직자들은 단지 그곳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그러한 선물 코너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없도록 부탁할 뿐이었다. 성모님 발현 5년 동안 정부 측에서는 그곳 성직자들과 어린 중인들, 미사에 참석하는 그곳 주민들, 게다가 그곳을 찾는 여행객들까지 줄기차게 괴롭혀왔다. 초창기에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아까 내가 경찰차를 보았던 바로 그곳에서 검문을 당하곤 했다. 짐을 샅샅이 조사하다가 행여 종교적인 물건들이 눈에 띄기라도 하며 몇 시간 동안 신문이 뒤따랐다. 그 물건들을 잠입해 들여온 이유를 밝혀야만 했다.
또 모스터에서 날아온 헬리콥터가 메주고리 주변을 낮게 날면서 이곳을 감시하곤 했다. 그들의 헬리콥터는 미사 시간에도 상관없이 굉음을 내며 교회 일을 낮게 날곤 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정부와 프란체스코의 신부들 사이에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굳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성당 앞마당을 파고드는 상업주의가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여행객들이 가져올 경제적 부흥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그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들을 많이 악화시키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무신론을 내세우는 공산체제 하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점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정부에서는 성모님에게 적색 성모라는 호칭을 부여해가며 메주고리를 상업화하기에 앞장서고 있었다. 어쨌든 이곳은 유고슬라비아 제1의 관광지가 되었다. 나는 저녁 미사 시간에 맞춰 교회로 돌아왔다. 성당은 이미 꽉 차 버려 크로에시아인 몇몇 가족들은 교회 계단에 앉아 있었다. 6월의 상큼한 공기에 끌린 나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들과 함께 교회 계단에 자리를 잡았다. 곧이어 교회 종이 울리자 우렁찬 성가가 6월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곳 미사 특유의 깊은 평화가 초이름의 미풍에 실려 나의 온 영혼을 적시고 있었다. 그래, 나는 다시 이곳에 온 거야. 이곳은 정말로 천국의 한 모퉁이가 아닌가 싶었다. 장로 시간 중에 교회 밖 사람들 사이로 거닐고 있는 퍼번 신부를 보게 되었다. 그에 대해 읽었던 글이 떠올라 저절로 미소가 퍼졌다. 퍼번 신부는 성모님 발현 직후 야고보 성당에 도착했다. 그 사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던 그는 어린 목격 증인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심지어는 악령 추방 의식까지 제안하였다. 그러는 동안 요조 신부가 감금되고 토미슬라보 신부는 야고보 성당의 책임 신부가 되어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성모님을 위해 어린 목격 증인들을 준비시키는 제반 일들을 본의 아니게 맡게 되었다. 어린 목격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던 퍼번 신부도 그들의 시중을 듣는 동안 어린 증인들의 한결같은 성실함과 진실함에 압도되어 마침내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직하고도 강인한 그의 성격은 일단 어린 목격 증인들을 믿게 되자 타고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의 견고한 지도력 없이 메주고리가 지금처럼 능력 있는 영적인 메카의 역할을 잘 수행해 냈을지는 의문이다. 내가 처음 이곳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무렵 비디오를 통해 퍼번 신부가 들려주었던 말이 생각난다. 이곳 메주고리의 생활은 1981년 6월 24일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날 전의 생활과 그날 후의 생활이 다릅니다. 성모님께서 나타나신 후부터 그들의 생활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서에 씌워진 삶 그대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마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비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들도 평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기쁨에 찬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성 야고보 성당의 프란체스코의 해 성직자들과 주변 마을의 많은 성직자들이 성모님께서 이곳에 못을 보이심으로 해서 그들 자신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했다. 이곳 메주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은 그들은 맡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졌다. 이곳의 일들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감에 따라 그들에게 부과되는 많은 일들에 그들은 놀라운 지혜로 대처해 나갔다. 그리고 지금 퍼번 신부는 성당 밖에서 미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 틈에서 거닐고 있는 것이다. 미사를 마치고 나는 제의실 근처에서 슈베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리고 침대로 가고 싶었다. 너무나 잠이 모자라 내 몸은 마비가 된 듯 싶었다. 1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 슈베 신부의 모습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았다. 퍼번 신부가 제의실 층계를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그가 슈베 신부를 보았거나 혹시 무슨 전갈이라도 받은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곧 오실 겁니다.
그는 내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교회 쪽으로 갔다. 밤 10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하얀색 UW가 제이실 앞 주차장에 들어왔다. 슈베 신부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나를 가볍게 안아주고는 인사를 나누는 동안 근처에 쌓여있는 판자 더미로 나를 끌고 갔다. 당신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싶소. 그리고 이곳에서 모습을 보이신 성모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말해 주십시오.